오늘 주신 말씀 시편 86편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환경이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바나 연구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지 중에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 대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1위의 대답은 왜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불법과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신약성경에도 우리 시대에 발생하는 수많은 그런 비극과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극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거룩한 그 성전에 제사드린 제물에 그 섞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예수님 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거나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악한 죄인들이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망대가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가에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실로암 근처에 있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아니야. 그 사람은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심이나 분풀이로 사람들을 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십자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참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지적하는 거죠. 창세기 4장 6절 8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내 속에 죄가 지금 내 눈앞에 엎드리고 있다.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내 속에서 막 이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지만 그걸 넌 다스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지요. 자,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죄를 허용하였지만 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한테 악을 행하려는 갈망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옥이 뭐냐?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성령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지구촌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이 세상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하나님 창조제를 파괴하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생각, 감정, 판단대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고 지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모두는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과 혼란과 혼돈의 어둠에 가득한 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공법과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불법과 부정과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들 압살롬의 왕국을 빼앗기고 망명생활할 때 쓴 시입니다. 페륜나 압살롬과 조폭 패거리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네니 아도나이, 하네니 아도나이. 이 하네니 아도나이는 우리 한글 번역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대적들과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소서 라는 의미가 바로 하네니 아도나이. 다윗은 페륜나 압살롬과 조폭 패거리들의 반역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이런 곤고를 당하고 있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대적들과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윗 왕처럼 하네니 아도나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나의 대적들과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4절에 보면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이 두 절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현재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왕궁을 빼앗기고 참 궁핍을 당하고 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건하오니, 경건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고 있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주에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3절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니 아도나이 하고 기도를 하죠.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니 아도나이, 하나니 아도나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것. 그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지. 원수들을 물리쳐달라, 대적들을 없애달라, 내 저 페루나 압살롬을 죽여달라,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바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쁨 빼앗기지 말고 감사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항상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기도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글 성경에 기록된 영이라는 단어하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동돼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루아흐, 영혼은 네피시. 신약 성경에서 영은 퓨누마,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영어로 영은 스프리트, 영혼은 소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과 영혼을 혼동해가지고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영, 퓨뉴마, 영, 퓨시케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 푸시케는 사람 쪽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에 사르크의 육신의 그 뇌세포에 나오는 그 마음의 그 혼, 그 정신 상태, 이걸 푸시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을 보존하셔서 영을 기쁘게 하소, 이게 원문의 의미는 맞아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걸 퓨뉴마 또는 루아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영이라는 단어죠. 이걸 영혼으로 하려면 푸시케를 써야 되죠. 육신에 속한 그런 뇌세포의 반응으로 이제 말하는데, 다윗은 이 성령을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왕궁을 빼앗고 나를 내쫓아내도 절대로 기쁨 빼앗기지 말고 감사 빼앗기지 말고 성령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이 기쁨을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나니 아도나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전인격은 지정의로 요약되는 그 영혼의 만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 푸시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영이 통치를 못 받아요. 회개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푸시케의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퓨누마의 지배를 받죠.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루아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승리는 혈과 육의 승리가 아니라 영의 승리입니다. 성령의 승리.
회개 제산 받고 성령 선물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4장 14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휘누마 성령으로 기도하고 휘누마 성령으로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을 보존하소서 내 영을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성령 끝까지 보존시켜 주소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의미가 원문의 의미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지 않도록 내 영 퓨뉴마 히브리어 구약성 루아흐를 보존하소서 그리고 내 영 퓨뉴마에 그 기쁨이 계속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자꾸 마음 뺏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이 다윗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오면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이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원문인 네피시 퓨니마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낭망하고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그런 그 상태 위험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을 바라라. 빨리 하나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찬송을 회복해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함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25년도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처럼 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성령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한 해 성령의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는 선하시고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5절 10절 말씀에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이 사유한다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런 것을 7번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둠과 흑암의 밤이 깊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니 아도나이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하게 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을 합하게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우리 환난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원수 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보고
마음 뺏기고 기쁨 뺏기고 불평 원망하고 분나고 혈기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모든 양식과 거처할 집을 주시고 사회적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윗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느니 아도나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느니 아도나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으로 8절 10절에 응답을 주시죠. 8절 10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자 없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압살롬을 따른 조폭들이 저렇게 회개망측한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모든 열방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광대하시며 크시며 위대하시며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밖에 없는 님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압살롬과 조폭 패거리들의 반역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신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주와 같은 자 없고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패역한 자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제주는 광대하시며 크시며 위대하시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오니 주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법이 성할지라도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도나이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대적들과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지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거 구원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도나이 하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시고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말씀으로 구약의 따보라의 말씀, 하나님 명령의 말씀, 신약의 로고스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럼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가 있사오니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혼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다윗은 여호와의 주의 그 도 말씀으로 가르치심 받고 주의 진리의 행함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그 영혼이, 그 영이 깊은 음부에서 구원을 받는, 구속을 건지심을 받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주의 도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야 내가 주의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두나고 또 이 세상 마귀에 빼앗긴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지 더 두루다니면서 산길자처럼 헤매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주의 진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만 하나님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이 음부에 빠진 상황에 빠진 내 영혼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깊은 음부에 이 지옥에서 건지시고 구원시키셨다고 완료형을 말씀하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을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향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영혼은 이미 음부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깊은 음부, 지옥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그 축복은 하나님 경외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 피를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13년간 고난의 기간 갈 수 있는 그런 경외, 또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흑암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이미 마귀의 나라, 지옥에서 음부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건짐받으려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해방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갇히고 포도상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되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메타노예요 하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 그걸 바꿔라.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고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다윗은 14절 17절에서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이런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님이 없는 자들이 압살롬과 조폭 패거리들이 일어나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나를 치고 이 강포한 무리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고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은 주님이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예,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습니다. 저 원수를 보지 않고 대적들 보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도 회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이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 은혜의 그 역사하심의 표징을 보이소서. 그래서 다윗은 2년 만에 은총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2년 만에 상달되는 것.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대적들과 악과 죄로부터 구속되는 역사, 하나님이 아도나이의 그런 역사가 2년 동안 이루어져가지고 압살롬과 그 패거리들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장관한테 다 패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왕궁으로 다윗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악한 원수들과의 싸움에 승리를 선포하죠. 부족과 실수가 많고 죄의 소을 가진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비결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아도나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총의 표징을 보이셔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돕고 위로하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시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모두가 이 다윗의 기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아도나이,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대적들과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의 표징을 받는 한 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과 대적들이 부끄러워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정말 금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